만감이 항상 교차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서 눈을 뜨는데 그때 뜨는 눈은 엄밀하게 말하면 몸의 눈이죠. 근데 마음의 눈도 떠야 되고요. 영혼의 눈도 떠야 됩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뜨지 않았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도 어떤 때입니까? 천국에 우리가 도착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모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우리 교회를 향한 수없이 많은 도전들, 위험 요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 몸의 눈만 떠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뜨고 영혼의 눈을 뜨면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들은 근심이 마음속에 일어날 수도 있고 두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실눈을 떴을 때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실눈을 떴을 땐 볼 수 없었던 다른 것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을 뜨시고 계신데, 그래서 지금 예배실에 출석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몸의 눈을 뜨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영혼의 눈을 활짝 뜨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의 눈을 뜨시면 마귀가 입을 벌리고 주의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도 볼 것이고, 그 마귀 옆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보일 것입니다. 마귀의 위력이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그 마귀의 능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거기까지 봐야 됩니다. 옛날에 선지자 엘리사에게 옆에서 도와주는 종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종이라고 하지만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교수님 밑에 조교입니다. 그 또한 상당한 신앙심이 있고 나름 기도하는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쓸만한 인재였기 때문에 선지자가 옆에 두고 잔심부름을 시켰던 나름 믿음직한 일꾼이었죠. 그러나 그의 눈은 아직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종이 보니까 그의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에서 파송한 군대들만 보였습니다. 선지자 1명, 2명, 군사 2명만 보내도 체포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물리적인 힘은 나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선지자 1명을 잡기 위해서 그 선지자가 사는 집과 그 동네를 몇 겹을 포위를 했습니다. 선지자와 치열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포위를 한 것이 아니죠. 선지자가 힘이 없다는 거 잘 압니다. 혹시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겹겹이 포위를 하고 여차 반항하면 죽이려는 기세로 무장을 한 채 아람의 군대가 혈기등등하게 선지자의 집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걸 보았습니다. 그걸 보기 전에는 뭐 별일이 없었죠. 어제와 그저께와 별로 다르지 않은 오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그 아람의 군대를 보니까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에 선지자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선지자님, 우리 엘리야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우리의 생명이 위기에 닥쳤는데 선지자님은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십니까? 우리를 해치는 자보다 우리를 지키는 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아, 선지자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선지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를 보았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진쳐져 있는 맞은편 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가 있는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고 그 강력함이 아람의 군대와 비교할 바가 아니었던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움의 군대까지 본 것입니다. 그러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무감각한 소경처럼, 귀머거리처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주변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잘 나가고 있는지 전혀 감각하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마치 외양간의 축사에서 주인이 주는 사료를 먹고 그저 그냥 아우 배불리 먹으니까 좋다 하면서 만족하고 사는 그런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눈을 떴는데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소식이 들려, 상황이 안 좋대, 이러다 큰일 난대, 그런 소식들을 듣고 까닭 모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밤잠을 설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보다 눈을 더 활짝 떠서 우리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요소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마음 든든히 하는 그런 신앙인들인지,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지식으로, 힘센 사람하고 그동안 인맥을 형성해놨었던 그 인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행을 갈 때 자주 자기 주머니를 살펴봅니다. 여비가 얼마나 남았나? 조금 더 여행을 길게 할 수 있을지, 여기서 여행을 멈추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될지 자기 주머니를 열어봐야죠. 여비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크고 강하고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재산입니다. 세상을 살 땐 돈이 필요하죠. 돈 없이 되는 일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밥 먹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집을 구할 때도, 친구를 사귈 때도 뭐 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믿음이 필요 없는 곳이 없습니다. 봉사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전도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구제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천국에 갈 때, 하나님 만날 때 믿음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점검해 보십니까? 지갑 속에 돈 같으면 수시로 꺼내볼 수 있겠지만 이게 물질이 아니다 보니까,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잘 감각하기 어렵죠. 그럴수록 더 집중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너무나 밉지만 코로나19의 장점이 있어요. 코로나19가 좋은 일을 한 가지 했어.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만들었어요.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 몸속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바이러스가 없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것을 물론 이렇게 검체를 채취해서 현미경 같은 걸로 또는 여러 시약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낼 수 있지만 얼른 맨눈으로는 안 보이는 것이죠.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여요.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검사.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믿음이 있나? 나 믿음 가진 사람 좀 만나고 싶다.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좀 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믿음 가진 자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 가진 자가 별로 없어. 믿음 가진 자 눈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나라에만 교회가 몇백 개, 몇만 개, 예? 목사님이 몇만 분, 장로님이 몇십만 분인데 권사님이 교회들마다 득식을 한데 네 맞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많아요. 근데 믿음 가진 자가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 가진 자가 간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인자 올 때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보기 어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 가진 자로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믿음 있는 자가 있네요, 여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눈에 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누구나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천국이 있다면 나도 가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천국은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왜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거셨습니까? 그게 가장 공평한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너그럽게 우리를 위해서 제시해 주시는 조건인 것입니다. 너희들 외모 보지 않을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런 거 보지 않을게. 믿음만 볼게. 공평하지? 공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어야 돼요. 시험을 쳤습니다. 점수를 받았습니다. 점수가 다 점수가 아니에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필기 시험 70점을 넘어야 됩니다. 64점을 맞았어요. 64점은 점수가 아닙니다. 어떤 점수? 합격증을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A 집사님이 B 집사님을 보니까 집사님은 합격이야. B 집사님이 A 집사님을 보니까 집사님도 합격이야. 아이고, 우리들끼리 만족하는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만족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이 믿음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하면 얼른 와닿지 않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우리는 더 자주 쓰는, 그리고 더 그 의미를 피부에 더 와닿게 표현할 수 있는 계약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에요. 계약을 체결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꼭 언약을 체결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의 이름 이스라엘이 뭡니까?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이름이 그 정도예요. 우리 민족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에요. 이삭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고 야곱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면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언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네가 직접 하나님이랑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네가 직접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아시잖아요.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어머니 아시죠? 새벽 예배 빠지는 법이 없어요. 아가, 네가 직접 헌금해야 돼. 네가 직접 기도해야 돼. 너희 아버지 헌금한 거에 묻어서 너가 상을 받고 너희 어머니 기도한 것에 묻어서 네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기도는 네가 직접 해야 돼. 헌금해야지. 네가 직접 해야 돼. 전도 네가 직접 해야 돼. 쟤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 쟤 많이 했어. 쟤 잘하고 있어. 너도 해야 돼. 예? 사랑하는 형도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직접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 목사님, 저 바빠요. 아시잖아요. 우리 아들 대신 보낼게요. 목사님, 저 수험생이잖아요. 우리 형이 대표로, 우리 형제들 대표로 우리 형이 교회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형이 대신 기도했어요? 형이 대신 천국 갈 거예요. 넌 못 가요. 너도 가고 싶어요? 네가 기도하세요. 얼마나 공평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쏟은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좁게 뜨다 보니까 물질밖에 안 보이죠? 물질이 다야. 그 물질을 주셔야 뭘 주신 것 같아.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비물질적인 것이 더 값어치가 높고 더 절실하게 필요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물질적인 것은 세상이 주지 못해요. 마귀가 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을 값으로 치르고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공짜로.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줄이 연결되면 누가 좋을까요? 하나님이 좋을까요? 하나님 뭐가 더 좋아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분입니까? 이미 최선으로 좋으신 분이잖아요.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채워서 더 온전해지셔야 되는 분입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더 소유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셔야 되는 분입니까? 이미 다 가지셨잖아요. 더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더 필요한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라서 우리는 그분을 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께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 새롭게 생기는 게 없어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리한 계약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불평등한 계약이에요. 불평등한 계약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게 별로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좋은 계약이야. 그런데 이 계약을 하나님께서 먼저 맺자고 제안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계약을 맺재요. 내가 너희들과 이런 언약을 맺고 싶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평하고 너무나도 그 모자란 모습을 이미 드러냈지만, 그래도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라서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말과 마음을 주장하고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웬일로 이쁜 말을 합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이지만 19장 말씀으로 거슬러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까지 말씀이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꽃 같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체결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으니까 됐지라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놀라운 순간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기초로 작동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범죄를 했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당장 벼락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의 줄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줄이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겁니다. 언약의 줄이 끊어져도요, 순간 불식에서 죽지 않아요. 언약의 줄이 끊어져도 하늘에 해는 뜨고 비는 내립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신 자체가 없는 줄 알아요. 우주인이 우주선에서 여러 가지 임무를 띠고 우주선 밖으로 나옵니다. 예전에는 우주선 그 본체하고 우주선 밖에서 작업을 하는 우주인하고 그 중간에 끈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끈으로 통신도 하고요, 산소도 공급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겨서 끈이 끊어졌어요. 끈이 끊어져도요, 그 우주복 안에 약간의 산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우주복 안에 약간의 배터리가 있어요. 당장 죽진 않아요. 그 산소가 다 떨어지기 전에, 그 배터리가 다 떨어지기 전에 다시 우주선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끊어진 것도 모르고 지금 빨리 본체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모른 채 당장 죽지 않으니까 우주복 안에 있던 산소로, 우주복에 있는 배터리로 너무 멀리 나가버리면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언약 관계에서 끊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죽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애절하게 불러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은 그의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것 이상으로 더 심각한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걸 믿음의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못 보면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 끊으려면 끊어라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부모하고 나하고 관계가 나빠져서 관계를 끊었어요. 뭐 호적으로는 어떻게 법적으로는 끊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몸에 있는 수조 개의 세포 속에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유전자가 그냥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끊는다고 끊어지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주일날 하루라도 늘어지게 잠자고 휴일이니까 놀러 가야 되고, 네? 왜 돈을 교회에다 헌금을 해? 왜 교회에서 청소하고 봉사활동 뭐하러 해? 왜 교회에서 예배 들어? 하나님은 있지도 않은데? 천국? 그딴 게 어딨어? 그렇게 안 믿기 시작하면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코로나19 덕분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관심이 바이러스에서 영적인 것으로 전환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전에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성도 여러분들과 제 사이에 많은 공기분자가 있지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주 공간에 나가면 어쩌면 정말로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진공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배실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많은 공기 분자들로 꽉 차 있어요.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정말 없는 것인지 안 보이는 것뿐인지 약간의 실험을 해보면 압니다. 선풍기 바람에 저 화분의 나무 그 화초의 잎사귀가 흔들리는 걸 보아도 느낄 수 있고, 손만 좀 세차게 흔들어 보아도 단단하지는 않지만 뭔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구나.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뭔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느껴지면 그럼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죠. 교회 나가는 바보 짓인데요. 있지도 않은 하나님, 있지도 않은 천국을 믿고 뭐 하는 겁니까? 저 우주 공간을 나가봐요.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과학적으로 진화가 맞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137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에너지가 공간이 물질이 만들어진 건데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요 다 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것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오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것은 과학적인 지식으로 별도로 취급하고 또 신앙적인 지식은 또 별도로 취급하고 이 둘이 조화되지 않고 있는데 별도로 취급하는 방법으로 마음속에 불안정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도 잠깐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모든 지식을, 모든 과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조화스럽지 않아요. 말씀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네가 아직 모르는 게 있어.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너는 외골수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저 외골수로 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요 귓속말로 저를 꼬드깁니다. 야 이보가 내 말 잘 들어.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참말을 하는 거야. 이봐 네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가 이 세상엔 있다니까. 알아요. 우리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 있겠죠. 근데 난 우리 아내만 볼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아 그래요? 어디 있어요 그 여자?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도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충분히 배웠고 이제 다른 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제대로 하는데 한눈을 판다고요? 그럴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은 얼마나 돈독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두껍고 강력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살펴봤더니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느다란 명주실 한 가닥으로 연결되어 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두텁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연결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처음에는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이대로는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선 나왔어.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다투는 거 보니까 이 상태로는 오래 지속할 수 없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좀 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강력한 유대가 필요해.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도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언약의 말씀으로 결속이 되어야 돼.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모세는 정말 피눈물 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의향이 없으신데 모세 혼자 가슴이 탄다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를 원하고 계셔요.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께는 별 이득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혜택을 일방적으로 취하게 되는 불평등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계약을 하나님이 맺고 싶어 하셔요. 오히려 이 언약을 체결했다가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적극성도 없고 뭐 그런 거 꼭 해야 돼? 뭐 약간 그런 소극적인 모습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리고 모세의 열정적인 그 마음이 합쳐져서 오늘 말씀의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이야기는 19장에 시작됩니다. 19장 1절에 우리가 벌써 여러 날 지났죠. 그 말씀 묵상했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늘 마음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시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시내산 바로 밑입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의 불덩어리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곳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 불덩어리 속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시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왔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 것이죠. 모세는 그저 눈에 보이는 인도자였을 뿐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애굽 땅에서 내가 행한 일들 그리고 광야에서 내가 행한 일들 다 보았지? 내가 누군지 알겠지? 내가 얼마나 센지 알겠지? 자, 그럼 제 말 잘 들어. 너희들이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계 만민 중에서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어때? 이 언약을 맺겠니? 이 언약을 체결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 체결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모세가 불이 나게 시내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서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황송한 언약을 맺지 않으시겠냐고 하시는데 여러 어르신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옳거니 계약이 체결되겠구나. 모세가 또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답니다. 그래, 3일 후에 계약을 맺도록 하자. 너는 내려가서 3일 동안 백성들을 신실하게 준비시켜라. 세 번째 날이 되면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 소리를 신호로 너희들은 산 가까이 다가오도록 해라. 모세가 내려갔습니다. 백성들을 성결하게 준비시켰습니다. 세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지역인데 어디서 나팔 소리가 나는지 엄청난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신호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나와서 모세 인도를 따라서 산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산 가까이에 가니 산 꼭대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엄청난 구름이 산을 덮었고 그 속에서는 우레와 번개가 보였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에는 땅이 진동하기까지 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다가
서서히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소리, 진동, 위험 같은 것들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동안 성결하게 준비시켰던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산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도록 하여라. 이미 주의를 주었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주의를 한 번 더 주도록 해라.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당신의 백성 전체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서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7절로 끝났을 때 18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옷자락을 잡아당깁니다. 모세여!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주소서. 우리가 저 말씀 계속 듣고 있다가 죽겠습니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위험에 압도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경계해 놓았던 선을 돌파하여 하나님을 보기 위해 접근하는 사람은커녕 모두 다 본래 서 있던 자리보다 뒷걸음질칠해서 저 멀리 물러나 있었습니다. 하여 할 수 없이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모세 혼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래,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끝부분까지 모세 오경의 핵심적인 내용, 그 핵심을 요약한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수없이 많은 계명들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살인을 이미 저질렀다면 살인자는 죽여라. 이런 부가적인 계명들이 뒤에 이어지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몇 가지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끝절까지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는 이 계명들을 모세는 바로 언약서, 다시 말해 계약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그래, 이 언약서를 기준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우리가 언제 그런 언약을 맺었어? 이렇게 취소시킬 수 없는 온전한 언약을 맺게 한 것이죠. 모세는요, 이 언약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기록해서 언약서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요. 거기에 12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돌기둥을 하필 12개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무 기둥을 세우지 않고 돌 기둥을 세운 이유는 나무는 쉽게 썩습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돌은 썩지 않고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맺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며칠 지나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는 말씀이다 라는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청년들을 보내서 소를 준비시킵니다.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거기서 짐승을 희생시키면서 나온 피를 양푼에 담아서 절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피니까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피를 제단에 뿌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이 사이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선포시켜 줍니다.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3절에 나오죠. 19장 8절과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록한 말씀을 7절에 한 번 더 낭독시켜 줍니다. 그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 계약서에 해당되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19장 8절, 20장 3절, 24장 3절, 24장 7절 세 번이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너희들이 3번이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였으니 지금 너희들에게 뿌리는 이 피는 이 말씀들에 대하여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피다! 함으로 이 언약이 온전히 체결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언약의 조항이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고 이렇게 언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으면 이 절차 어딘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으셨을 것입니다. 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별로 기뻐하지도 않아요. 뭐야, 어이 무서워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데 모세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아론과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 장로 70명을 데리고 산 가까이 올라오도록 해라. 너무 가까이 오진 마라. 멀찍이서 경배를 드리고 모세 너만 가까이 와야 된다. 그래서 이 언약의 과정이 다 체결된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가까이 와라. 다.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모세,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74명이네요. 그 74명을 하나님께서 축하 연회 잔치상에 초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가오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놀라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지 않으셨다.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보호장치 없이 맨눈으로 태양빛을 보면요 시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심지어 망막에 손상을 입어서 시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는 것은 태양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에 마음이 깨끗한 자가 없습니다. 온통 죄인들 뿐입니다. 그래서 의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까이 임재한 것을 느꼈을 때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쳐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의 발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육체의 생명이 타버릴까 봐 그랬습니다. 종이 그릇에 불을 담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날은 이 모세도 그리고 이 70명 이스라엘 지파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도 아직 죄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그들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9절에 보니까요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고 먹었고 마셨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 앉아서 식사를 했을까? 하나님의 발 아래 성옥이 펼쳐져 있는 것 같다. 영어 성경을 보면 사파이어가 아주 매끄럽게 포장되어 있는 곳이더라. 마치 맑은 하늘처럼 이라고 표현되어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은 누가 준비한 겁니까? 온통 신비할 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문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리니까 가만히 있고 다가오라니까 다가왔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받게 되는 구원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게 뭡니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잔치의 비유를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사오니 와서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소서. 그렇게 다 준비하고서 초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바빠서요. 제가 요번에 밭을 샀는데 상태를 좀 보러 가야 됩니다. 아이고 결혼할 날짜가 다가오다 보니까 준비할 게 많네요. 저 못 가요?
이러고 거절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무엇이 더 크고 작은지, 무엇이 더 귀중한 것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쪽으로 가야 되지? 왜 지금 가야 되지?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영문을 모르시더라도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을,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이랑 언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여행의 땅에서 여러분들 언약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걸 알아야죠.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를 찾아봅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억지를 부려? 여기 있네. 이 계약서 내용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약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하나님하고 언제 언약을 맺었냐고요.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하고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각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다면,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생전 기도하지 않다가 아쉬운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부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위태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우리 엄마 딸이야. 근데 엄마 얼굴 마지막으로 본 게 15년 전인가? 이거 관계 끊어진 겁니다. 엄마가 아픈지 안 아픈지, 외롭고 쓸쓸한지, 심심한지 관심도 없다가 돈 필요하니까 쫓아가서 엄마 돈 좀 줘. 이게 가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 또는 가족의 달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5월은 가족의 달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큰 글씨를 써 놓았습니다.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5월 달은 더 애틋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래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이상 없이 백신에 잘 적응을 하셔서 이제 면역력을 가지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상 불편해지지 않고 그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맞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담임하고 있는 입장이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예배를 인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젊기 때문에 이렇게 기저질환자는 아니죠. 나이가 많으신 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는 중증 환자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 먼저 백신을 맞는 게 맞고요. 저는 젊기 때문에 감염이 안 돼야 되지만 혹시 감염이 되더라도 경증으로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나중에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 심리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녀 백신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벌써 다 소진이 되고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백신들을 다 맞으시고 이 백신을 통해서 그동안 불편했던 과거를 다 청산하고 더 힘찬 미래를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중간에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싹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5월은 가족의 달인데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손주도 있겠죠. 그런데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님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큰 상에 다 달라붙어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 이제 달라붙었는데 할아버지가 방에서 아직 안 나오셔요. 할아버지 빨리 나오세요. 다 준비됐어요. 국 식어요. 얼른 나오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금방 나오실 건데 그걸 못 기다리고 식사를 하면 야단받습니다.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할아버지를 외면하고 할아버지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 안 하고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어디 여행 가버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할 수 없는 것처럼 당당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당당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항상 그 안색을 살피고 항상 그분에게 의견을 여쭙는 진정한 가족으로서 그분과 교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은 영적인 것을 억지로 우리가 쓰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우리는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나를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더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모세에 비하면 믿음도 능력도 형편없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제 마음도 여러분들이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과 여러분도 언약을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고 제가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들도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직접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성경 말씀을 꺼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시고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